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좀 기니까 한 절씩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마가복음 2장 18절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리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들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3장 1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많은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6절 다 같이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네, 교회는 밝게, 찬송은 빠르게, 설교는 힘있게, 아멘은 크게. 할렐루야. 자, 지난번에 우리 전태성 목사님 주일 오후 예배 와서 말씀을 잘 전해주셨는데 그분이 그래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지 믿음은 적으면서 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는 밑줄 긋고 또 잘 적는 그런 교회니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적으시면서도 말씀을 경청하시고 집중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복습합시다. 제가 출애굽기 1장을 설교하면서 출애굽기 1장의 히브리 말이 어떤 단어로 시작한다고요? 우리 한국말로 그리고 라는 단어로 시작한다고 제가 한 3번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 1절이 그리고로 시작하니까 접속사잖아요. 그죠? 앞에 뭔가가 없으면 그리고로 시작하는 것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앞에 뭐가 있어요? 창세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떨어진 두 권의 책이 아니라 한 권이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약속했던 언약이 출애굽기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린가 하니까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3장의 처음 서두도 헬라어로 카이 그냥 굳이 영어로 쓰자면 K-A-I 카이라는 단어로 쓰는데 그 K가 대문자예요. 대문자. 카이가 어떤 뜻인가 하면은 그리고 이런 뜻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앞뒤 연결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그죠? 그러니까 카이 우리 한글 성경이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은 뭔가 하면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거든요. 카이가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말이 한글 어법에 안 맞으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회당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번역을 못하니까 그리고를 빼버려요. 그런데 그리고라고 하는 이 카이가 너무 중요하다 어법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카이라고 할 때, 그리고라고 할 때 그 영어로 하면 K, 그게 대문자로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그냥 이제 챕터가 바뀐다, 사건이 전환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헬라어로 카이, 그것도 대문자 카이로 썼을 때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앞에 있는 내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앞에 있는 내용이 그리고 카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뒤에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3장 1절, 2절을 제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다. 2절,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었다,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 고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점점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죠. 신성모독죄, 안식일을 범한 죄, 종교적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말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2절 말씀에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죽일 수 있는 빌미를 제공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장 2절 말씀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쳤다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안식일 논쟁이 붙는 거 보니까 그 앞에 2장 마지막에 어떤 사건이 나온다는 거예요? 안식일 사건이 나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알아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카이,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 위해서는 뒤의 사건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건이 연관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장 2절에 안식일 나오는 거 보니까 2장에도 안식일 나와야 맞다. 쉬운 말을 어렵게 하죠.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2장과 3장은 따로 국법이 아니라 점점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확대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금식 논쟁이든 아니면 안식일 논쟁이든 어떤 논쟁할 때 항상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을 물고 늘어지면서,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16절 말씀 한번 먼저 보시면 2장 16절. 자, 바리새인 또 나오죠?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걸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 다음 밑줄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자, 어찌하여 동그라미를 쳐보시고요. 자, 여러분,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18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시작,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냐니까? 어찌하여 또 나오죠? 자, 여러분 쭉 넘어가서 24절 한번 더 봅시다. 24절. 또 누가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시작,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절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고기 먹지 마라? 까마귀 고기 먹지 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까마귀 고기 먹지 마라.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까마귀 고기 먹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항상 예수님을 보면 어찌하여 그랬습니까? 까마귀잖아요, 까마귀. 그죠? 그러니까 뒤에 깍 하면서 무릎을 딱 던지는 것은 벌써 꼬여 있고, 자,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요, 여러분 3장 6절 한번 더 넘어가 봅시다. 3장 6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런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요, 유대 민족주의입니다. 헤롯 왕은 뭐죠? 헤롯을 지지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면 사이가 안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여기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헤롯 왕이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클론이 다른 사람이에요. DNA가 다른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하나 공동 목표가 딱 세워지니까 둘이 같이 의논하고 친해지잖아요. 그 공동 목표가 뭐라고요? 예수 죽이는 거. 예수 죽이는 거. 여러분, 세상은 여당, 야당, 남녀노소, 노사관계, 동가서 남과 북,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어느 한 시점에 가면은 딱 뭉쳐져 가지고 하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교회 욕할 때, 교회 욕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 비난할 때 서로 성향이 다른 사람이 하나로 딱 뭉치는 게 보게 됩니다. 그게 말세예요, 말세.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 말이죠. 이 사람들이 원래는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출처가 어딘가 봤더니,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나라는 저 위에서부터 계속해서 강대국에 시달려가지고 식민지살이를 오래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리아, 아수르 들어보셨습니까? 바벨론 들어보셨습니까? 페르시아, 메데파사 들어보셨습니까? 알렉산더 그리스 들어보셨습니까? 로마 제국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세계를 제패한 엄청난 제국들이 세계를 제패할 때마다 항상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완전히 여러분 등이 터지고 유혈이 낭자했던, 늘 식민지 생활했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거든요. 마치 우리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라를 찾아가지고 제대로 독립된 나라로 그냥 일구어간 그런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 끝장부터 또 마태복음 1장까지 우리는 신구약 성경에서 한 장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그 중간에는 몇 년의 공백이 있었습니까? 400년이라고 하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400년의 공백이 있었어요. 마치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이 한 장밖에 안 되지만 그 사이가 430년 있었던 것처럼 말라기 4장과 마태복음 1장은 한 장밖에 차이 나지만 그 중간에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400년의 세월이 있었단 말이죠. 그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나라가 없어도 야훼 신앙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일념으로 생겼던 것이 바리새파란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딱 한 번 금식했습니다. 그 금식 날이 언제입니까?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 그때 유대인들은 다 민족적으로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나라는 잃었죠. 점점 자기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은 정체성을 잃어가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1년에 한 번 금식해가지고는 양이 안 차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명맥을 지켜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점점 금식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금식하는, 일주일에 2-3끼 내지는 하루 이틀 금식하는, 거기까지 가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고 처음에는 순수했다니까요. 처음에는 굉장히 성령으로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하루에 1시간 하니까, 물론 하루 1시간 하면서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니까 좋은데 나중 되니까 그게 양이 안 차. 그래서 1시간에 2시간이 되고 2시간에 3시간이 되고, 어떤 사람, 경건한 사람들은 하루에 4시간 정도는 기도해야 된다. 그것을 율법화 시켜가지고 경건한 바리새인들, 또 높은 수준에 올라가 있는 소위 말하는 득도한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점점 늘어나면서 나중에는 어디로까지 침범을 했는가 하면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데 철두철미하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 이 안식일 날을 철저히 지킬까 하다가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는 규정을요 39가지를 만들었어. 여러분, 제가 그냥 지어낸 말 아닙니다. 다 있는 말이에요. 39가지 규정을 만들었는데 그 39가지 규정을 다 지켜도 모자라가지고 여기에 세 칙을 더 만들어가지고 39 곱하기 6이 돼버렸어. 저는 계산도 못하겠다.
39 곱하기 6이 얼마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100가지가 훨씬 넘는 안식일 규정을 지키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안합니다.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저같이 머리 좀 좋은 사람은 안식일 규정 한 100가지 정도 대충 다 알겠지만 우리 할머니들 70, 80 넘은 할머니들이 안식일 규정을 어떻게 다 알겠어? 그러니까 부지 중에 죄 짓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참 웃기는 말은요, 어떤 사람이 담벼락을 지나가다가 그 담벼락이 무너져가지고 이 사람이 담벼락에 깔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담벼락 그거 들어올리면 안식일 날 일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계속해서 지금 담벼락에 그냥 눌려가지고 눈만 끔뻑끔뻑 하는 사람한테 그 담벼락을 들어줄 생각을 안 하고 하는 말이 살았니 죽었니 살았니 죽었니 계속 그것만 먹고 있는 거예요. 왜? 안식일 지나야 담벼락을 들어올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에 부딪혀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지 않습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농담이 아니고 붕대를 감아주면 되는데 붕대를 안 감아주는 거예요. 왜? 붕대 감으면 일이니까 꾹 눌러가 지혈만 시키는 거예요. 안식일 끝날 때까지. 이게 소위 말하는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규정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성지순례 한번 가보세요. 안식일 되어지면요 유대인들만 타는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절대로 누를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1층에 서고 2층에 서고 3층에 서고 4층에 서고 그냥 계속해서 청정기 다 쓰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바리새파는요 어떻게 하든지 민족의 신앙을 지키고 혼을 지키고 정신을 지키려고 처음에는 선하게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독단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껍데기밖에 안 남은,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형식주의, 독단주의. 여러분 형식주의와 독단주의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5절 말씀, 3장 5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하다고요? 완악함을 탄식하사. 완악함. 이 완악함을 다른 말로 바꾸면 껍데기가 탁탁 해가지고 도무지 깰 수 없는 이런 뜻이거든요. 완악한다는 것이. 껍데기가 딱딱한데 그 껍데기가 뭐냐 하면 형식주의와 독단주의.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 선하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남는 것이 그거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기왕 이야기한 거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인데 저보다 한 9살, 10살쯤 많은, 그러니까 한 60대 중반쯤 되는 목사님이 제일 처음에 한 40대 초반에 한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받아 가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흰 장갑을 다 꼈습니다 하면서 예배 시간에 흰 장갑을 끼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처음 부임받은 담임 목사가 안 할 수가 있습니까? 흰 장갑을 꼈죠. 근데 순서 맡은 장로님, 기도하시는 장로님, 또 예배위원들, 헌금위원들 다 흰 장갑을 끼고 있더래요. 그런데 여러분 헌금 봉사하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그냥 헌금 들고 가면 되니까 괜찮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처럼 이렇게 원고를 거의 다 외워서 하는 분은 덜하지만 저도 원고 이렇게 다 써서 왔거든요. 요즘에 여러분 패드 이렇게 넘겨야 되는데 흰 장갑 끼고 패드가 넘어갑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 목사님이 꾀를 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목사님이 다 원고를 넘길 때 흰 장갑을 마시는 물에다가 푹 담갔대. 흰 장갑에다가 이제 물을 푹 담가가지고 철썩하면서 성경을 턱 넘기니까 장로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당에 모이자 하더래요. 당에 모이자 그러면서 목사님, 그제서야 목사님 설교할 때 장갑 끼니까 너무 불편하시죠? 그러면서 그거 뭐라고 장갑 벗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걸 또 당해가지고 결국은 목사님 위하는 척 하면서 이제 장갑 벗고 설교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목사님이 제일 처음에는 그냥 장갑 억지로 끼우니까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몰랐는데 왜 흰 장갑을 끼게 되느냐 하면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때는
1953년 6.25 전쟁이 막 끝나고 그 교회가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 끝나고 나서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듭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험한 일을 하는 분들이 많았어. 그냥 시장에서 뭐 물건 파는 분들,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원래 그거 아시죠? 헌금 시간은요 주일날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매 예배 시간 때마다 다 헌금해야 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래서 저 뒤에 여러분 헌금함을 넣고 헌금하실 분도 헌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매 예배 때마다 헌금을 수조를 했는데, 수요일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현장 일을 하고 시장에 생선 팔다 오시고 그렇게 하니까 손이 너무 험한 거예요. 특히 겨울철 되어지면 손이 막 다 터가지고 말이죠. 헌금 방울을 돌려야 되는데 손이 쩍쩍 갈라져가지고 막 피가 나고 고름이 나고 이런 것들이 너무 험하니까 권사님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수요일날 저녁에 한복 입고 왔는데 헌금함을 들고 오는데 여러분 손을 옷 안에 숨겨가지고 자기 손 터진 거 안 보이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헌금함을 수선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 장로님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좀 가려줄 수 있을까 해가지고 교회에서 흰 장갑을 많이 이렇게 사놓고 수요일날 헌금 드릴 때, 주일날 헌금 드릴 때 그냥 험악한 손 안 보여주고 장갑 끼고 헌금 수전 들려고 너무 아름다운 전통으로 흰 장갑을 끼게 되는데, 그분들만 끼면 또 민망하니까 대표기도 하는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담임 목사님까지 다 흰 장갑을 끼고 예배 드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60년대가 됐습니다. 70년대가 됐습니다.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여러분 수십 년이 지나갔는데도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아름다운 전통을 잊고 수십 년 동안 껴온 거기 때문에 시대가 변했으면 그것도 변해야 되는데 그것은 안 변하고 형식은 남아있는데 그 안에 알맹이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지금 여러분이 들을 때는 기가 막히게 들리겠지만 지금도 한국교회에 그런 정통들이 교회에 하나씩 다 있습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 있다고. 여러분 오늘 안식일 논쟁이 오늘 신앙의 핵심인데 말이죠.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6일 동안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했지 않습니까? 그것의 첫 번째 의미는 천지 창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이고 인간까지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이야기하면서 방점을 찍음으로써 더 이상 천지 창조에 다른 외부 세력이 손댈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게 안식의 의미예요. 천지 창조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이고 천지 창조는 완벽했다. 더 이상 어떤 것도 손댈 것이 없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안식이에요. 자, 두 번째, 여러분 안식일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먹고 입고 또 자식 공부시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가 했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내가 했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안식해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주님만 바라보라 라고 하는 그 말은 뭔가 하면 너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한테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가 해주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장사하고 주일날 일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 이끌어 가신다,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 이끌어가고 내가 열심히 해야 뭐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고 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안식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자, 세 번째,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자,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하셨죠. 듣고 계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 나갑니다. 그러면 8째 날은 뭐 하셨습니까? 8째 날은 8째 날도
안식하셨죠? 한국 사람들 일 좋아해가지고 8째 날은 또 일하러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또 일하러 가셨대. 여러분, 7째 날도 안식이고 8째 날도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7째 날의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무조건 쉬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이라는 말 가운데는요, 2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풍성함과 교제. 풍성함과 교제.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 그 풍성한 창조의 완벽한 창조의 완결을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껏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교제하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리는 것, 그것이 안식의 진정한 의미란 말이죠. 자, 여러분, 또 하나 이게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하나 더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꼭 대답하셔야 돼요. 주일날만 주의 날입니까? 자, 다시 한번, 이 컵 안에 물이 있습니다. 물을 담고 있는 것은 형식인 그릇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의 예를 듣기 위해서 이 그릇 하나 쉽게 깰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형식이 중요합니까? 중요 안 합니까?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죠? 내용물이 안 되라고 해서 형식이 중요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이 중요합니다. 왜? 형식이 있어야만 내용을 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일이 된 이유는요, 2가지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일이고, 또 하나는 기억하기 좋기 위해서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안식일이 주일로 변해서 지키는 이유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일이고, 기억하기 좋기 위해서 주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주일, 세상 사람들 이야기는 일요일만 주일이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날이 다 주일이죠. 주의 날이죠. 할렐루야. 그렇지만 그 형식, 주일이라고 하는 그것을, 형식을 정해가지고 지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을 범하는 이것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학을 떼게 되었는가? 자,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귀한 규정, 형식을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성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1장 14절 말씀. 자, 앞을 보시면서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어난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자, 잘 들었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한 구절 더 봅니다. 이사야 56장 2절 말씀. 이사야 56장 2절 말씀.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대표적으로 출애굽기에 이사야의 안식일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 출애굽기 31장 말씀, 이사야 56장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죽이려고 의논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결단코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고 문학적인 표현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이 표현, 출애굽기 31장에 나오고 이사야 56장에 나오는 이 표현은 문학적인 표현이지 문자적인 표현이 아니란 말이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성경을 훼손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자, 제 설명을 들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다들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 젊은이들 사이에 오골거리는, 여러분 혹시 이거 아세요? 오골거리는 대화 가운데 이런 대화가 있어요. 야, 너 내 거야, 알지? 지금부터 나만 쳐다봐야 돼. 다른 데 보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칩시다. 자, 다시 너 내 거야. 너 혹시 딴 데 쳐다보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연인들끼리 자기들끼리 오골거리는 말을 했다 치십시다. 근데 이 표현을 상대방이 문자 그대로 받아가지고 여러분 밥도 안 먹고 그 남자 혹은 여자를 계속해서 쳐다만 보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 쳐다보면 죽이겠단 말이에요? 아니면 절대로 딴 거 보지 말란 말이에요? 아니면 너 나만 사랑해줘?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문자적이요? 문학적이요? 문학적인 표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 범하지 마라. 안식일 범하면 죽일 거다라고 하는 것은요, 문자 그대로 여기서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이, 또 그렇게 행하는 날이, 더 적극적으로 행하는 날이, 그것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날이 안식일이다. 이 뜻이 안식일을 계획하여 그렇게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아시겠어요? 또 하나는요, 그 사람을 실질적으로 고쳐주고 도와주는 것. 결국 생명이죠,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우정교회 성도들은 말이죠, 제발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아버지 때부터 주일날 뭐 사 먹지 말라고 그러던데 주일날 짜장면 사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 이야기 나한테 묻지 마세요. 배고프면 드세요, 여러분. 여러분, 안식일의 키는 뭔가 하면요, 생명을 살릴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내 하는 모든 행동이 주님과 관련이 있는가, 이것이 생명에 관한 일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그냥 짜장면 한 그릇 사 먹느냐 안 사 먹느냐, 거기서부터 여러분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문자적으로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우리가 주일날 해야 되는 가장 큰 행동은 예수님과 닮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데요? 그렇게 물어본다면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사람을 소중히 여기셨고 사람의 필요를 공급하고 고쳐주셨어요. 자, 그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자, 여러분 앞을 쭉 가서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 말씀. 자,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개념 정리를 잘해야 우리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2장 15절 말씀 봅시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니라. 자, 16절 말씀 한번 봅시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랬습니다. 자, 17절까지 읽고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17절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저도 그런 이야기를 혹시 듣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는가 하면, 목사님,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마십시오. 그 사람하고 같이 있다는 자체가 목사님 질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 내가 실제로 들어봤거든.
여러분 혹시 고상하게 말을 나누고 있지만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 레벨 나누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나하고 어울리는 사람, 이 사람은 내가 상대 못할 사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리지 않아요? 목사님 그런 거 저는 한번 인생 살면서 한 번도 생각지도 못 해봤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예수님 세리하고 창기하고 같이 있는 그 자체가 당신 품격 떨어지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 있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자, 한 번 더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죄는 따라하십시오. 시작. 유대인들에게 죄는 거리 개념이다. 시작. 거리 개념이다. 유대인들에게 죄는 거리 개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에 남자로서 절대로 갖지 말아야 될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 매국노, 흡혈귀 이런 별명 가지고 있었으니까 세리는 남자로서 절대로 갖지 말아야 될 직업이에요. 여성은요, 창기, 자기 몸 파는 여자 아닙니까? 그죠? 그 당시에 죄인 그러면 세리하고 창기를 제일 먼저 생각했거든. 그런데 유대인들의 개념은요, 그 사람들하고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죄가 더 진해진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죄의 개념은 거리 개념이라니까요. 그런데 랍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존경의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근데 랍비라고 불리는 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하고 같이 있었다고요? 세리하고 창기하고 같이 있었단 말이죠. 지금도 여러분 보면 마가복음 2장 13절 위에 보면 여러분 레위를 부르시다 그렇게 제목이 되지 않습니까? 레위, 이 사람 누군데요? 마태지 않습니까? 마태의 유대식 이름이 레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세리와 같이 있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아, 당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뭔가 탁월하고 가르치면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그 세리하고 창기하고 같이 있는 겁니까? 어찌하여? 거기서부터 여러분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요 하면서 그 사람들 외면하고 떠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는 그 바리새인들 그 질문 잘해줬어요. 그 질문하는 바람에 복음이 선포됐어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복음이에요. 복음. 율법주의 헌부대가 아니라 복음, 새 포도주고 새 부대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마가복음 1장 1절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뭐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다 말이죠. 그게 복음이 뭐냐? 유한겔리온 복음. 유한겔리온이 뭐냐 하면요 새로운 제국이 탄생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새로운 왕으로 오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담임 목사 설교는요 때로는 두서없는 것 같아도 다 쓸데있는 말 한단 말이에요. 지금 두서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기가 막힌 논리가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가 뭡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여러분 새 포도주가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지금 와가지고 금신 논쟁도 박살내버리고 안식일 개념도 박살내버리고 죄인의 개념도 박살내버리잖아요.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 형식주의, 독단주의 그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됐다. 그거 낡은 부대다. 새 부대 복음 있다. 복음 뭔지 아니?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복음이 뭔지 아니? 복음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복이 뭔지 아니? 복음은 사람을 실질적으로 고쳐주고 도와주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새로운 세계 복음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귀중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 사람들은 어찌하여 그 죄인들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라도 그 사람 안 돌봐주면 누가 돌봐줄 건데?
눈물이 팍 쏟아지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여전히 여러분 율법주의, 형식주의, 독단주의 바리새인들을 그 사람들 손들어 줬으면 오늘 이 자리에 구원받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우정교회 성도들은 제발 강남 스타일 되지 마시고 예수님 스타일 되십시오. 여러분, 강남의 어떤 교회는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서울대 출신 모임, 이화여대 출신 모임, 그런 모임이 있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C.S. 루이스가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 C.S. 루이스가 사단 귀신은 어떻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가? 잘 들으십시오. 공동체 안에 또 다른 작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 저는 C.S. 루이스 이야기할 때마다 저 사람은 천재가 분명하다. 저는 그 이야기를, 그 생각을, 그 책을 읽어볼 때마다 해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귀신이 들어오면 말이죠. 귀신은 어떻게 해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가 하면 공동체 안에 또 다른 작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 제가 서울서 사역할 때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제가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서울서 사역할 때 그 교회는 강남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대 출신 모임, 이화여대 출신 모임, 그런 모임은 없었지만 고향 향후회가 있었어. 그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같은 고향 출신들끼리 교회 안에 제일 처음에는 여러분 이야기하다 보니까 고향이 같아 놓으니까 같이 밥 먹고 친하게 지냈겠죠. 그런데 교회가 점점 성장하다 보니까 그 고향 출신들 또 왔네. 그 모임에 또 들어오고 그 모임에 또 들어오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교회 몇 년 있었는데 몇 년 지나니까 기가 막힌 행동을 하더라고. 그 안에서 개 모임도 하고 서로 선거운동도 해주고. 저는 전혀 모릅니다. 혹시 우리 교회 안에 개모임 하는 거 있어요? 왜 자꾸 울리지? 교회들마다 그런 희한한 데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개모임도 하고. 본질을 벗어나니까 마이크가 울리잖아요. 그만하라고.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제 다시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서 18절 말씀 한번 봅시다. 18절 말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금식을 자주 하니까 금식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가 참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매달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금식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이 또 하나의 형식 내지는 절대 진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금식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확한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19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린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자, 키포인트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제가
전도사 때 제가 그 사역했던 교회 집사님이 그 조선호텔 주방장이었는데 그 주방장, 조선호텔 주방장도 되니까 직급이 그냥 부장 내지 차장 정도 되더만요. 굉장히 높은 직급이었는데 그분이 교회 전사님 이런 거 생전 언제 한번 먹어봤겠냐 하면서 종로의 조선호텔의 제일 좋은 자리에 로얄석에 저희 부부를 초대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죠. 웨이터가 오더니 오늘은 연어 스테이크가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집사님이 마음껏 뭐라 그랬으니까 그냥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또 오더니 샐러드 드시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샐러드 주세요. 뭐 디저트 오더니 디저트 드시겠습니까 또 주세요. 다 달라 그랬어요. 그냥 집사님 마음껏 뭐라 그래가지고 제가 다 달라고 했던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혹시 옛날에 분식점에 경양식 이런 거 있잖아요. 돈가스 시키면 그냥 앞에 있는 그 뭐죠? 스프도 그냥 주고 그죠? 샐러드도 주고 다 그냥 세트로 따라 나오는 거잖아요. 5,000원에 예, 따라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나중 돼서 보니까 샐러드도 돈 따로 받고 다 따로 받더라고. 합쳐보니까 저희 부부가 한 사람당 20몇만 원씩 먹었어요. 그 뒤에 안절부절 못하고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평소 때는 다르게 이렇게 주방장 모자 이만큼 높은 거 쓰고 왔더라고요. 보자마자 저하고 집사람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몰랐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는 막 웃으면서 잘 드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위기를 모면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뒤에 터졌어요. 저희 집사람이 지하철 타고 집에 오는 내내 우리가 다 합치면 이제 40만 원이 넘잖아요. 그 40만 원 넘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프리카 이야기를 막 꺼냈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 40만 원 가지고 아껴 쓰면 아프리카 애들 얼마나 그냥 도와줄 수 있는데 우리가 40만 원씩 먹어보는 바람에 막 죄책감이 느껴진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제가 그때 너무 정신이 어지러웠어요. 이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집사님이 모처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섬기고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몰라서 그랬지만 한 번씩 대접받을 수도 있겠죠. 좋은 것도 한번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그냥 대접해주면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냥 먹으면 되는 걸 그때 아프리카가 왜 나오고 소말리아가 왜 나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신랑하고 지금 잔치하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죄인 중에 괴수였던 세리마태가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지금 기쁜 날이잖아요. 기쁜 날이잖아요. 이럴 때는 마음껏 잔치한 날이다. 잔치한 날에는 먹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앞으로 좀 있으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는데 신랑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죠. 내 마음속에서 어느 순간 신랑이 빼앗기고 마음이 공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껍데기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런 날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신랑을 빼앗길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필립 얀시가 뭐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런 책을 쓸 만큼 신앙 좋은 사람도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고 컨디션이 여러분 바닥을 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뭐라고요? 하루 세끼 그때도 꼬박꼬박 다 먹지 말고 그때 너희들은 금식할지니라. 예수님이 금식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 정의를 해줬어요. 정의를 해줬다고.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형식주의가 아니라 복음인 거예요. 복음. 믿으시면 아멘. 신랑을 빼앗길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주님, 왜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까? 평생 내가 주님을 믿었는데 섬기는데 왜 나에게는 성령 충만이 없습니까? 하면서 금식하면서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주님을 찾는, 그게 여러분 신앙이고 말씀이고 복음인 거예요. 그게 바로 새 포도주고 새 부대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말이죠, 형식주의와 독단주의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금식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고, 때에 상관없이 지금 어떤 때인지도 모르고 금식 자체만이 중요한 것,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와 독단주의란 말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새벽기도 중요하지만 새벽기도가 여러분의 독단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지만
기도가 여러분 독단이 되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서 은혜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안 한 사람들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었다면 안식일에 밀발 사이로 지나가실 때 여러분 밀을 비벼가지고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그게 정상이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 밀을 이제 부벼가지고 먹냐. 너무너무 배고프지. 우리 집에 가자. 내가 밥 한 그릇 줄게. 이렇게 이야기해야 신앙인이지. 안식일에 여러분 이거 비벼가지고 먹는다고 그게 정죄하는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당연한데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세계에 빠져가지고 자기처럼 안 하면 다 잘못됐고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이겁니다. 27절 말씀이죠. 2장 27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여러분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 뭐죠?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 두 번째는 사람의 필요를 공급해 준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3장 3절로 넘어가 보면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여기에 일어서라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요. 한가운데 일어서라. 이 일어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내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부활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부활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 그리고 여기에 손 마른 사람이라고 하는 이 손 마른 사람의 시제를 찾아보니까 태어날 때부터는 아니지만 잘 들으십시오. 태어날 때부터는 아니지만 어느 순간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압박받아온 상태. 이게 시제예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손장애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정상이었는데 어느 순간 뭐 프레시에 눌렸다든지 아니면 어떤 병에 걸렸다든지 이런 것들이 외부적인 압력이 가해져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과거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쭉 손 마른 상태로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손 마른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요 항상 성경에서의 손은요 권능을 가르쳐요. 성경에서 손은 권능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손 하면 뭘 가르칩니까? 주님의 권능을 가르쳐. 그런데 지금 손이 말랐다고 하는 거 보니까 뭐가 사라진 상태예요? 권능이 사라졌어. 결국 여러분 다 종합해보면 어떤 뜻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주의, 독단주의 아니에요. 처음엔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 안식일만 해도 39 곱하기 6이 돼가지고 또 하라 248 하지 말라 365 총 613가지의 하라 하지 말라 율법이 있는데 거기에 613가지에서 장로들의 유전 잘 믿어보려고 이게 또 가지를 쳐보니까 수만 가지의 여러분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법령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자, 중요합니다. 마무리 지어가면서 이 당시 바리새인들과 랍비 서기관들은 지도층 내지는 기득권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인들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많은 백성들, 서민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뭐 안 하면, 일 안 하면 먹고 살 수 없는 생활 현장에 맞닿아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 수천 수만 가지의 이 법을 누구만 지킬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정지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기득권층 사람들만 겨우 어떻게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 일반 서민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지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지키니까 뭐를 지은 거예요? 죄 지은 거죠? 사람이 여러분 죄를 지으면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있기 때문에 그 죄짐을 벗으려고 그러면 그 죄를 사해주는 사람한테 뭘 가져와야 돼요? 복채를 가져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수만 가지, 5만 가지의 그런 법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 죄책감, 수치감을 이용해가지고 돈벌이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들도 지키지도 못해. 그런 법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도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께서 한가운데 그 회당에 그 한가운데 세운 이 사람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하면 이 사람 개인적인 한 사람도 한 사람이지만 그 당시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수만 가지 율법에 꽉 눌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파리에서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핏기 하나 없는 이스라엘의 현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요 다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는 왜 지금 이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냐?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그 당시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긴다고 하는 기득권자들이 수천 수만 가지의 여러분 하라 하지 말라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백성들한테 끊임없이 강조하니까 그 율법에 꽉 눌려가지고 그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거예요. 그 무거운 짐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는 복음으로 새 포도주로 그 사람들에게 먹이시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로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이제는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멍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네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런 새로운 짐을 종으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 이 짐을 질 때 그 짐은 그 멍에는 쉽고 가벼웁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 뜻이 여러분 바로 예수님 직접 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내용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볼게요. 저는 이 예화를 참 좋아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 한 분 계셨는데 굉장히 부자예요. 거기에 여러분 종 하나가 있는데 이 종이 너무너무 성실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 5시만 되면 일찍 일어나가지고 뒷마당을 쓸고 할아버지가 무슨 하라고 한 것이 아니어도 다 이 종이 해놓는 거예요. 그 올곧은 모습, 바른 모습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여주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늦지막히 연세가 더 드셔가지고 그 종을 부르더니 그냥 종 문서 있지 않습니까? 종의 문서를 그냥 쫙쫙 찢으면서 너는 이제부터 종이 아니고 자에게 족보를 봐라 하면서 내 밑에 지금 양자로 너를 입적했다 하면서 종의 신분을 찢어버리고 그 할아버지가 그 모습을 자기 아들로 삼았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종이 원래부터도 성실했지만 완전 이 할아버지의 양자로 입적돼서 아들이 된 이후에 그 다음날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날 이 아들이 종이었던 이 아들이 새벽 3시 돼서 일어나가지고 앞마당 뒷마당 온 집안을 다 쓸고 닦는 그런 아들로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화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우리가 여러분 종일 때는요 어떻게 하든지 야단 안 맞으려고 칭찬 들어보려고 내가 성실하게 하고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내가 아들이 된 이후에는 물론 칭찬도 따라오고 또 보상도 따라오고 유산도 따라오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고맙게 여기고 아버지를 정말 더 잘 공경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더 일찍 일어나서 수고해도 전혀 그것이 힘들지 않고 다 왜? 아버지께 다 내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쁜 마음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멍에를 맬 때 그 멍에가 비록 무겁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이 나에게 특권을 주시면서 주신 상급과도 같기 때문에 그 짐은 쉽고 가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정말 마지막으로,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천태성 목사님 그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됐던 것은 뭔가 하면, 자 보십시오. 지금 바리새인들이 수첩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적고 있어요. 무엇을 책 잡으려고? 예수님께서 정말 안식일에 또 사고를 치나 안 치나 그걸 보려고 지금 수첩 들고 와서 지금 적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잠깐, 제가 아는 목사님이 미국 가서 집회를 했는데 집회를 잘 마치고 왔는데 목사님 앞으로 수첩이 두꺼운, 수첩이라고 보다는 아예 그냥 노트 비슷한 한 권이 소포로 날라왔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냐 하면서 봤더니 말이죠, 미국에 집회를 가는데 거기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설교를 다 받아 적으면서 문법 틀렸는 거, 말 실수했는 거, 그런 거를 다 지적해가지고 목사님 이때 이 말씀하셨죠? 이건 잘못된 어법입니다 하면서 그걸 다 적어가지고 보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너 그분 아나?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 목사님 한숨을 푹 쉬면서 하는 말이 니한테도 왔더나 예, 부흥에 오는 강사들마다 다 노트를 다 보내는 거야. 예,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예, 그냥 설교 시간에 그냥 잘 보고 좀 잘 들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열심히 적는 건 참 좋은데 중요한 것은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막 적지 않습니까? 적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게 딱 낚여버렸죠. 안식일에 손 많은 사람을 고친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나는 율법과 온갖 계명에 꽉 눌러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온 구원자다. 새롭게 세우려고 하는, 나는 구원자로 왔다, 새 포도주와 새 포도로 왔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려고 세운 건데, 근데 하필이면 안식일날 안 고치고 얼마든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평일날 고칠 수도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날 고쳤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일부러 죽으시려고 작정하셨냐? 아니면 일부러 바리새인들이 그런 줄 알면서도 그냥 맞짱 떠가지고 버르장머리 고치려고 그렇게 하셨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집이 있으신 분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성경 한두 구절 소개해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몇 절 보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자,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좀 이따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말씀. 요한복음 8장 28절 똑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자, 하나 더 봅니다. 10장 30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30절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자, 마지막으로 12장 49절. 요한복음 12장 49절. 자,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결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만 있는데 그때 만약에 이것을 행하셨다면 절대로 바리새인 수첩에 적히지도 않았을 거고 죽지도 않았을 거고 고발당하지도 않았을 건데 왜 하필이면 계속 병 고치고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그렇게 안식일 날 하셔가지고 왜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고소를 받고 완전 여러분 사상이 다른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하늘로 뭉쳐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은하는 이런 끔찍한 일을 서로 자초하셨냐? 예수님 여러분 죽으라고 그렇게 하셨냐? 빨리 죽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다시 한번요, 성경 읽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 그렇게 성경 읽어버리면 재미 하나도 없고 틀리게 읽는 거라니까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그 눈치와 수첩과 여러분 그렇게 눈총주는 그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자기가 지금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바로 동행이에요. 동행.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 그대로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평생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을 다르게 바꾸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손 내밀으라 그러면 손 내미는 거예요. 여기 손 마른 사람처럼.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복잡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저한테 2, 3분만 더 주십시오. 복잡합니다. 손 내밀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신경이 다 죽었는데 어떻게 손을 내밉니까? 피부도 돌아야지 어떻게 손 내밉니까? 온만 핑계 다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요 손 내밀으라 내밀었더니 나은지라. 단순한 겁니다. 여러분 그 뒤에 여러분 또 7절 이하부터 어떤 사건이 나오는가 하면 귀신 들린 사람, 병 고치는 사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요 항상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을 때 아 예수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병 나은 것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논점을 흩어뜨립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을 때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꾸 왕삼으려고 합니다. 성령은 주님께 주목하게 하지만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시선을 방해하고 분산시킵니다. 그게 악한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그 뒤에 여러분 13절부터 19절까지 예수님께서 12제자 세우는 사건 또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는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이 제자 훈련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주님과 동행. 그러면 제자 훈련을 어떻게 시키셨냐? 제자 훈련을 1스텝, 2스텝, 2단계, 3단계로 시키셨냐?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시킨 그 방법은 그냥 같이 사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점점 제자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혼자 떨어져서 목장도 안 들어가고 전도에도 참여 안 하고 마치 섬처럼 예배만 드리면서 나는 제일 잘 믿는 제자처럼 행동하시는 분이 교회들마다 꼭 한둘이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에 안 들어가는 것은 진정한 제자가 아닙니다.
그 제자는 어떻게 제자 돼 갔느냐?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 저 사람들과 부딪히고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깎이면서 제자가 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는요, 이야기만 합니다. 마태는 친로마 성향이었고, 열심당원 시몬은요, 요즘으로 말하면 테러리스트 IS입니다. 예수님 제자 안에 극우도 있고 극좌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 맞았겠습니까? 안 맞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중심으로 3년 동안 같이 동행하면서 살다 보니 그들은 다 예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거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가져가면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결단코 형식주의 독단주의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복음의 사람, 생명을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늘 살리는 쪽에 우리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본질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